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과 흑암의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우상을 만들고 온갖 잡신들을 두려워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설상가상 주변의 이방 민족들인 이집트와 바벨론과 강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땅에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는 날 그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생명의 빛, 평강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1장의 오늘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 생명과 평강의 빛을 비추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의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땅을 평강의 나라로 세워가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시골의 가난한 촌동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귀족과 왕족과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골짜기의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 여러분, 싹이나 가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발로 밟으면 밟히는 것이고 꺾어버리면 부러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비천한 가정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황실이나 예루살렘의 귀족의 집안에 고귀한 혈통으로 오셨다면 아무나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낮고 낮은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죄인이나 가난한 목자들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새의 뿌리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은 위대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위대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불렀던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자연교회 몇 시 예배에 출석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성령의 뜻을 묻고 듣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의 한 해를 돌아보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실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위대한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령으로 일하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을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새의 뿌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고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영원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까? 자, 3절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찬양대에 앉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맞는 말이나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빠를 위해 어떤 일을 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좋은 아빠는 자녀에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자. 예수님의 최고의 즐거움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삶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셔서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온 땅의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저절로 바르게 일하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고 마음의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번제를 드렸고 살찐 송아지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백성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일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더욱더 어두움과 흑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세상을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세워가는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의의 편에 서서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은 정직 겸손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바른 심판, 바른 재판이 사라졌습니다. 재판장은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의 하반절이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함 받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영으로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자에게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입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지옥불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의 띠를 띠시고 공평과 정의로 죄 많은 세상을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로 8절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죠. 6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공평과 공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도 양처럼 변할 것입니다. 독사의 독을 내뿜던 사람도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공의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 땅은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9절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왕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느 날 솔로몬의 마음에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돌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영광을 빼앗아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에는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공평의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마다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의 길을 기뻐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이 땅, 이 고통하는 이 땅에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대망의 201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다짐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1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온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참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모아 연합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왕이 말씀하신 그대로 공평과 정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